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저희들 힘써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또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들도 참 아버지 앞에 또 귀하게 들어 쓰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모로 찬양과 또 기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자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며 아버지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상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사랑이 항상 있어야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감동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장을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앞뒤 구절을 보면 이 13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앞인 12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 선물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하면서 13,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더욱 뛰어난 길. 자, 더욱 뛰어난 길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더욱 뛰어난 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보다 또 우리가 소망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 중인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할 때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데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오늘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그러면 악이 뭐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악이 뭔지를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악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와 해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상처와 해를 끼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내가 해를 입었다. 자,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 이 말은 세다, 계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과거에 악한 것을 빠르게 잊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세거나 계산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생각지 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자, 사랑은 나에게 악을 생각지 않는다. 상처와 해를 준 것을. 혹시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거,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끼친 거,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 것을 끄집어내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양털같이 다 지워주시고 없애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양털같이 흰 눈같이 우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잘 돌보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형제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부부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친척들, 지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사랑은 악을 계산하거나 계속 세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실천한 사람은 바로 첫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실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런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힌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자, 그리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악의를 품고 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의를 품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따라하시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실천하셨다.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모범을 보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도 실천했고 권면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갖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왕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상속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 성도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또 스데반에게 실천하러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고쳐질 수도 없잖아요. 또 이미 지나가신 것이고.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쓴뿌리가 계속 있다는 거죠.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러지만 아름답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은 악을 자기에게 상처와 해를 끼친 것을 계속적으로 세거나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너희끼리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지 않고 계속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사단이 역사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또 우리 타인과의 관계, 성도들끼리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이거 죄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 좋아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본받았고 바울 사도도 본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것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여기서도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잠언의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받은 상처와 해를 마음으로 헤아리고 되새기고 과거의 고통에 묻혀 살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게 된다는 거지. 참 놀라운 평강은 이런 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냐. 특별히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또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요셉은 실세를 지닌 이치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년의 흉년이 임했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죠. 요셉은 그때에 자기에게 옛날에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에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그 집안에서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 이집트에 결국은 경호대장에게, 파라오의 경호대장에게 그 집에 아주 노예로 가게 됐죠. 얼마나 마음이 참 서러웠고 혹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보복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했습니다. 선으로 갚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라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정말 이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좀 놀라운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와 해를 끼친 것을 생각지 않고, 즉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세다 계산하다. 즉 마음이나 글로서 기록해 놓지 않는다. 마음에도 기록하지 않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법은 여기 앞뒤 내용을 딱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와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와요.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나와요. 근데 성도 상호간에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도 상호간에는 사랑으로 덮으라. 그리고 예수님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로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와 해를 끼치지요. 그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다윗이 바로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자, 성도 상호간에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덮으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같이 용서하라.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잘 실천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는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을 악하게 생각하는 교만의 위험성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이 연약한 점들을 알고 아직도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보다 나는 혹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면교사로 여러 가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이게 성격이 좀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남을 참, 자기는 물론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이 돼야 되고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보니까 실천을 하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듣고 오늘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을 생각지 않는다. 악을, 특히 내한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것을 자꾸 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있을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그 악을 생각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을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죠. 사전적으로. 자, 사랑은 즉 자신과 타인의 곧바르지 않는 삶, 곧바르지 않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뻐한다는 건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내가 불법이다. 다른 사람이 불법이다.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왜 불법을 기뻐합니까? 그런데 불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법을 어겼는데 내게 유익이 오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신문에도 났으니까 이거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건 곧바르지 않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면 가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성공을 했다고 사람들 하니까 기뻐합니다.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다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뻐할 일도 아니죠. 자, 불법을 했더니 이게 죽음과 같은 손해를 봤다면 불법을 안 저지를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니까 유익이 오니까 사람들이 기뻐한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통해서 큰 유익들을 누려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불법인 줄 알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다윗을 죽이면 자기에게 유익이 오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이해가 되죠? 왕의 권세를 다윗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 차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라도 하니라.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왕국 외에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결국은 다윗이 내 왕국을 내가 폐위가 되고 내 왕국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잖냐. 그때부터 이제 시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왜? 자기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울왕의 경우 좀 더 봅시다. 사울왕은 악을 생각지 않아야 되는데 악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다. 그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다. 내가 왕의 자리를 내줘야 된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10년간이나 다윗을 갖다가서 어렵게 만들고 쫓아다니고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악을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악을 계산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면 불법을 그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원래 참된 것, 실체,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삼위의 하나님도 진리가 되신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자,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며 그렇거든. 여기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에 조명을 해 주셔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걷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진리의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 유명한 순교자 존 후스가 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마음을 돌이키면은 순교당하지 않고 너를 풀어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입술로 증언한 바를 이제 피로서 보증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거죠, 이거. 자, 내가 지금까지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이젠 내가 피 흘림으로 그것을
보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 3서 1장 4절 따라봅시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사실이요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정말 진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는다. 이건 옛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자연인들은 악을 생각하지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들에게 덮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선함을 기뻐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생활 가운데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 안에는 긍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갈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참 들려주게 하시며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자녀로서 주님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이 놀라운 말씀이 계속 우리 생활 가운데 참 있어서 또 드러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은 저리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시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전가시키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사랑, 복이, 평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계속 또 저희 인도함을 받기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성도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평안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